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이 여러분 속에 넘치고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아들과 함께 깊은 산속으로 사냥을 갔다가 그만 세차게 몰아치는 폭풍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피할 곳을 찾다가 어떤 동굴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밤새도록 컴컴한 동굴 속에서 추위와 무서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잠시 잠이 들어 깨어보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비도 그쳤습니다. 부자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서서 일어나 나오면서 아들이 그때 말하기를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젯밤 우리가 동굴 속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사냥꾼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밤새 우리를 위하여 이 좋은 아침을 준비하시고 계셨단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 어떻게 느끼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채워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성의 눈을 뜬 젊은이들은 사랑을 채워져 가고 있고, 이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 생각으로 채워져 있고,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채워져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서 행복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 자손들의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분열주의자요, 반역자들이었습니다. 레위 증손으로, 고라 자손 레위 증손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사촌뻘 되는 사람들입니다. 늘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던 그들이 거룩한 사역으로 인해서 어느 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사건건 모세를 대적하면서 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기에 동조했던 부하 내동한 사람들이 장장 250명 정도가 됐습니다. 자기 편으로 규합을 하는데 성공하자 고라는 모세를 반역하는 일에 더욱 열을 올려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는 사촌인 고라와 얼굴을 붉히고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고라와 그 일당들에게 대립의 각을 세우는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자손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그 못난 행동,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의 겸손을 그 후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라와 그 일당들이 땅이 벌어지면서 산채로 매장당했다고 이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나오고 있어요. 자손 중에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죄되게 됐고, 그 자손이 쓴 시가 바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들은 악한 아버지, 악한 할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세를 배반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 일당의 이 비참한 최후를 지켜보면서 뼈저리게 깨달아 성전을 떠난 자들의 불행과 성전에 거하는 자들의 행복을 이렇게 그들은 고백합니다. 4절에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주의 집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삶을 살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전 안에서 주님의 전을 섬기고 살았던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것임을 그들이 깨닫고 그 시편 84편을 지금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도자의 이 인도를 선창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값어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1천만금을 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셔요. 우리가 금액으로 따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값없이 주십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사모했어요. 누가요? 고라 자손들은 그랬다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 네이 지파는 성가대 봉사자였던 고라 자손들의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극히 동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서야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장소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교회가 조그마네, 뭐 별것 아니네. 교회를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적고 크고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장소인지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첫째는 성전은 주님이 거하시는 장막이다. 그래서 1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장막은 주님이 계신 곳이요 성전이란 말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시인의 열정적인 묘사는 오매불랑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하는, 또 유배자들에게 더함이 없는 즐거운 곳이고 기쁜 곳이었어요. 이 유배에 대해서 끌려갔는데 그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우리로 말하면 군대에 갔는데 군대 가서 막 훈련 받는데 우리나라도 놀라운 것은 주일날에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사람들은 모아서 예배 드리러 가게 하는 날. 그러니까 실은 그날이 이 자대에 앉아서 부대 막사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날인 것처럼 우리가 집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고 이 산에 들로 나가고 골프를 치고 가고 뭐 갖가지 오락을 하는 그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우리에게 기쁜 날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분명한 신자고 성전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성전에 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을 때 보았던 이 참새, 이 제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참새도 성전을 자주 마음대로 드나들고 이 자기 보금자리를 찾는데 우리는 찾지를 못한, 다시 말해 성전에 드나들지 못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라 자손들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자주 드나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의 고백인 것이요. 한낱 날짐승에 불과한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자유롭게 들어갈 권리가 있는데 자신은 그렇게 못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야 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전은 여호와의 궁정이다. 2절에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궁정이란 말은 왕실이란 말이고 법적으로는 이 만인의 제사장이 계신 곳이다. 임금이신 여호와가 계시는 집이므로 시인은 성전을 사모한 것이에요. 왜?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오시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라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누가 받으시냐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받으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우리는 자꾸 이 왕궁하면 화려한 것만 보았기 때문에 화려한 것이 아니면 궁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궁정은 왕이 계시면 그곳이 궁정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곳이든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궁정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지하실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실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궁정이 되는 것이고, 아주 초가집,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아도 그곳에 왕이가 있으면 지금 왕이 계신 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이 쇠약하면 약해졌다는 것이지요. 자, 시인의 생각은 성전 밖의 삶은 무시하고 오직 예배와 기도, 찬송과 제사는 형식적인 성전 안에서 경건만을 즐기는 불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들을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인은 결코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고 최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중요한 것은 여기 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왔느냐, 하나님을 만나러 왔느냐가 더 중요한데, 예배와 성전을 절대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 마음, 그리고 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영혼의 갈급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의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예배는. 왜냐하면 이거 전능하신 여호와를 만나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성전은 주의 제단이 있는 곳이다. 3절에 보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를 얻나이다. 성전에는 속죄와 사유의 제단이 있기에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길이 바로 교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제단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죄들을 사해 주는 곳이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성전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이 레위 자손들이 섬겼는데, 그 부모들의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던 그 짓을 보고는 그 후손들이 고라 자손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소중한 일을 맡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 깨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왜 성전을 사모하는지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왜 성전을 사모해야 되는지. 성전에서 복을 받기, 4절에 보세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주를 항상 찬송하리로다. 성전에서 주를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 복이다. 아멘 안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어야 돼. 우리가 주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은 찬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찬송은 예배이므로 히브리서 11장 15절에 찬송은 예배라고 나와요. 찬송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으니 얼마나 큰 복이냐. 우리가 찬송할 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시편 65편 4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충족하리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충족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열왕기상 8장 42절 45절을 보면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선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할 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수많은 자들이 이전에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거든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자, 그래서 이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거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전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계신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에요. 복을 받는 것이다. 또요, 왜 성전을 사모하느냐? 성전에서 힘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고라 자손들은 고백하는데 5절 6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자는 그 심령에 힘을 얻고 그 육체가 힘을 얻게 된다.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모하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마른 골짜기가 지나갈 때에 거기에서 샘이 터지고 이른 비가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거칠고 메마른 그 행로를 통과할 때도 힘과 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이 시련 있고 어려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 성전이다. 또 네 번째는요, 성전에서 주의 은혜의 복을 얻기 때문이다. 10절 12절에 보면 주의 공정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성전에 거하는 것, 다른 곳에서 있는 것보다 1000배나 더 낫다. 다른 곳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주님의 전에 있는 한 날이 더 축복이다.
이런 보통 신앙의 사람으로 고백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 세상에 살면서 첫날 같으면 3년을 말하잖아요. 첫날이면 3년, 다른 곳에서 3년 동안 사는 것보다 날짜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주님의 전에 잠깐 와 있는 이 시간이 더 복되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실은 신앙인을 무너뜨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에 있는 것보다 주님의 전에 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 첫날보다 이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는 이 날이 더 큰 축복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반역의 아비 혹은 그 선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정을 사모하면서 평생을 주의 전에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비의 장막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성전에 기거하기를 원했어요. 이 자손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이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는 생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열정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 성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온의 대로들이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제각기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대개는 자신의 마음에 정한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선 성전을 통해서 백성과 교제하셨어요.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은혜와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열어주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가는 삶이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삶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맨날 돈만 내요, 돈만 얘기해요. 그런 교회만 가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만 얘기한다고 그러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중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럼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우리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느냐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우리의 인생의 대로가 열리는 곳이냐? 첫 번째,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은 곳이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 천국 열쇠는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고백에서 주는 축복.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보고를 여는 도구다. 언젠가 설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보고를 여는 비밀번호는 뭐라고요? 벌써 까먹으셨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늘 문을 여는 비밀번호는 할렐루야다.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보고를 여는 비밀번호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천국 열쇠는 하늘의 보고를 여는 도구인데 천국 열쇠가 없으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가 심령에 열린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열쇠를 주고 계셔요.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열쇠를 열어가고 계셔요.
두 번째, 교회는 축복의 전당이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길이 있어야 길을 갑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시온의 대로인데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쾌락을 향해 물들어 있다면 시온의 대로가 닫힌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느냐 하나님을 향해 가느냐에 따라 시온의 대로가 달라지게 됩니다. 달리게 어떤 사람은 시온의 대로가 닫히고 어떤 사람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이 교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학개에서 2장 7절에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로 말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대로를, 시온의 대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으로 향하는 마음의 복을 받습니다. 성전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다양한 곳에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예배만을 위해 구별된 장소입니다. 이곳에 막 아무 일이나 하지 않잖아요. 요새 현대 많은 이 예배자들이 이제 교회를 마음대로 막 세상 노래도 부르고 교회도 했다가 불렀다 막 아무거나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공간이니까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약의 제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자기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꿈을 꾸었죠. 교회를 제가 짓게 된다면 하나님의 전 예배당은 별도로 딱 해놓고 나머지 다른 교육관에서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예배당 안에서는 절대로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요새는 어떤 교회든 큰 교회는 본당을 내줘가지고요, 선거철에 선거하는데 막 드나들고 세상 사람이 드나들고 막 아무나 드나들어도 되는 곳으로 막 만들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영적인 면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성전은 구별되어 있거든요. 구별된 곳에 드리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아무데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에 성전에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해요. 이때 교회는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등대라고 하신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 돼야 되고 세상의 등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다시 말해 등불을 켠 사람이 여 밑에 박스 속에 감춰 놓은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켜면 반드시 위에다 놔서 많은 사람들을 비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영교회를 세운 것은 이 지역에 많은 사람이 우리 하영교회를 보게 하시려고, 그 하영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올바르게 삶을 살고 올바르게 예배하는 삶을 세상 사람들에 드러내게 하시려고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산 위의 등대와 같다고 하면, 이 등대와 같다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고 천국으로 가는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사람 아무데나 막 이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아무데서나 막 해도 된다는 건 그것은요 옳지 않고 실은 아무데서나가 아니라 준비된 곳에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다. 할렐루야. 준비된 곳에. 미국에 어느 시골교회 성도가 늘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나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온다. 다른 성도들에게 그러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그분이 그리고 간 후부터는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찾아가 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그냥 나 교회도 멀고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자연은 어디든지 뭐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알아서 예배 드리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냐고 얘기를 다 듣고 조용히 앉아 있는데 마침 그 집에 이 석탄으로 떼는 난로를 피워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성도 얘기를 다 듣더냐 그러시냐고 하고 대화 중에 목사님이 석탄을 막 타고 있는 그 불에서 석탄을 이 집게로 하나씩 꺼내가지고 내려놓고 또 하나 내려놓고 이렇게 건너뛰어서 내려놨어요. 그러니 조금이 지나니까 석탄에 타고 있던 불이 꺼져서 다시 시커먼 석탄이 되고 몇 개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안에 있는 막 뭉쳐있던 석탄들은 불을 막 타고 있는 것이 아무 소리 교회를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성도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교회 나가겠습니다. 흩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불이 꺼진 것처럼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처럼 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찬양할 때 강력한 힘이 공급되어지는 것이지 흩어지면 뭐 하게 된다고요?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그것을 금방 깨달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자연에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뭐가요? 죄 사함의 모든 문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교회 바로 주님이 늘 만나길 기다리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돌아서서 기도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해를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이런 하나님이 해를 지으셨다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우연한 고백이 아니라는 걸 말해요. 자, 이것은 일종의 은유법을 사용한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인해서 비유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 은유법을 사용해요. 햇빛이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해를 지으셨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다양한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은 다 사람에게 유익이 돼요. 요새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는 거 보니까 저기 약초꾼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약초꾼들은 이런 얘기예요. 자연에 나가면 사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물질이 자연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텔레비전 안 보셨어요? 우리 하영교회 성도들 참 경건하셔요. 예, 텔레비전도 안 보고 저는 보고 말하는데 여러분 안 보니까 얼마나 경건하신지. 하여튼 예, 텔레비전 그거 말할 때 저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자연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자연 깊은 곳에 다 우리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치유약을 벌써 하나님이 쫙 깔아놓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에 섭취된 이 음식물들을 좋은 것을 독 있는 것을 먹으면 죽지만 좋은 것들을 먹으면 뭐 하게 돼요?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근데 독도 우리에게는 그냥 이 양을 조절하지 않고 많이 먹어버리니까 죽는데, 독도 적당한 양만 쓰면, 적당한 양만 먹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된지 몰라요. 아시죠? 병원 의사들이 쓰는 약 중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약들이 많이 넣으면 중독이 되고 심각해지지만, 조금씩 필요의 약으로 쓸 때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자연 속에 하나님의 보화들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빛이라고 지금 이 고라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햇빛은 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해로부터 나온 빛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의사들은 우울증을 걸린 환자에게 햇빛을 쬐라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햇빛을 쬐면 훨씬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햇볕을 쬐주는 사람과 쬐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햇볕을 쬐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거든 햇빛을 자주 쬐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햇빛을 쬐세요. 더 건강이 회복되어질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도 이 성령의 햇빛을 쬐어야 영적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햇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의 햇빛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혼의 햇빛을 받지 못함으로 영적 우울증에 걸리기 쉬워요. 잘 될 때 입에 침이 튀기면 자랑하지만, 잘 되면 막 입이 침이 튈 정도 자랑을 하고 살지만, 잘 되지 않으면 쉽게 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다. 햇빛이 비치지 못하는 어두운 곳은 영적인 죽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해라는 거예요. 다시 말 우리를 살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해는 우리에게 비춰지면서 우리에게 살리는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가 밝게 살아야 됩니다. 비추는 빛의 성도가. 눈에 보이는 햇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치는 빛은 얻은 성도만이, 저 영적인 빛을 비춘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 성도는 영적인 햇빛을 참 많이 쬐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햇빛을 받는 것은 불신자나 성도나 공통적인 은혜입니다. 똑같이 주어져요. 그러나 불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불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이 불행한 일이. 그러니까 햇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진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 같이 슬픈 일이 없다는 것이. 우리는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병원에 가보면 늘 느끼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나와서 돌아다니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이 병으로 쓰러져 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실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병원에 가보시라고요. 병원에 가보시면 여러분 정말 내가 얼마나 아직도 많은 축복을 받고 사는 줄 알게 된다니까요. 병원에서도 중환자실에 가봐요. 이야, 어떤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니까 팔, 다리 네 군데를 다 묶어 놓더라고. 야, 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제발 좀 치료, 아파 죽겠다고 막 몸부림치는. 그곳에 이렇게 지나만 가도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무엇에 묶이지 않고 내가 말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예배하고 싶은 데 예배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 감사도 잊어버리고 그냥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막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런 사람을 보면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사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수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의 햇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소생하고 살아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돌아서면 계속해서 돌아와라 해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가면 영혼의 빛을 쐬지 못하는데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지도록,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도록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고라 자손들은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은혜 주고 싶어 하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는. 자, 세상의 부모도 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 자기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잘 따르는 자녀에게는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이거든요. 모든 것을. 그런데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주잖아요. 또 나쁜 부모도 있지만 일반적인 좋은 부모들은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주님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기를 원하는지 비결을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지, 우리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주님이 너희가 찾으면 반드시 찾는다, 너희가 두드리기면 반드시 열린다. 이때는 좀 아멘 좀 해봐요. 얼마나 이 소중한, 다시 해볼게요. 너희가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요, 찾으면 반드시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두들기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고라 자손의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부모도 자식에게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녀에게 하신 약속은 다 지키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부족한 것을 값없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가시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온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영화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히 행하는 성도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신령한 햇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노래하고 기도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